야고보서를 우리가 믿음의 실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 너희란 말은요, 우리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너희란 말은 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이 자신과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 이것을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양심과의 갈등이 있어요. 말씀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뭐냐? 그런 얘기죠. 거기 보면 그 갈등과 다툼의 요인이 뭐냐? 4장 1절 끝에 보면 정욕이다. 정욕 거기 줄거 놓으세요. 정욕이란 말은 욕심입니다. 2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욕심 또는 탐심, 탐욕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과 양심적 그런 갈등과 그리고 싸움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어디든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 싸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욕이라, 탐욕, 탐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욕심, 탐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데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탐심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정욕을 가진다고 해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런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기도해라. 제가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그러냐? 그러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 사도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정욕 때문이다.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욕심낸다고 해서 탐심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데 만일 기도하는 것도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얻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수성,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정욕의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이 탐심의 위험성.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탐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간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것이다. 탐심이 어디 그 본질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거기 보면 4절에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간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탐내고, 어제 공부한 것처럼 육체적, 세상적,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를 나눌 때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에 속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신령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영에 속한 자 그래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성도를 영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자 그래요.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별로 안 드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모든 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도 세상적인 방법, 자녀 교육도 세상적인 방법,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때는 영에 속했다가 어떤 때는 또 육에 속했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둘로 나눠집니다. 영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또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야곱과 에서하고 똑같아요. 야곱과 에서처럼 그렇게 딱 갈라지게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제 악해지고 크리스찬들도 점점 더 세속화돼 가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고요, 또 하나는 세속화주의예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꾸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보다 어떤 때는 더 세속화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정욕을 이겨내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어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욕과 반대가 되는, 탐심과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주제에 은혜에 이르는 길,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갈등의 출처, 두 번째 주제는 정욕의 위험성, 세 번째 주제는 은혜에 이르는 길,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6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욕을 이기고 우리가 은혜에 이를 수 있는가?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더욱 큰 은혜. 그 더욱 큰 은혜는 누구의 분깃이냐?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의미한 것도 있지만 신앙적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겸손이라는 게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게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예, 막 이럽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교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진짜 겸손이 그게 겸손입니다.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모든 거 다 만족하고 감사로 여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이게 겸손이지,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래요? 순복. 은혜에 이르는 길 첫 번째가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기까지만. 이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 그 말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이란 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네 번째가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는 길 네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 다섯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 회개를 말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여섯 번째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이르는 길이 뭐냐? 6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기도 않느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군의감이 자기 자세를 아주 낮추면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더욱 큰 은혜.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 말을 7절에서는 순복이라, 순복. 이 순복이란 말은요, 항복이랍니다. submit. 이게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submit 그래요. submit. 우리가 이렇게 제출할 때도 우리 이렇게 이제 계정 만들고 뭐 할 때 보면 제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제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계정 만들 때 보면 제출. 그 제출이란 말이 영어로 submit. 이 submit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sub란 말은 아래. 우리가 그래서 지하철을 뭐라 그래요? 아래로 간다 그래서 subway 그러잖아요. sub란 말은 아래란 뜻이에요. way, 길. 그 지하철을 우리가 subway 그러잖아요. subway. 순복이란 말은요, submit. 그래서 어떤 권세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submit 그러면 항복 그렇게. 순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7절에서 이 순복은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항복해요.
항복하면 살아요. 그런데 자꾸 살아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계속 얻어맞아요. 항복하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순복이란 말은 항복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은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훈련하는 게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지금은 뭐 꿈도 못 꾸죠. 코로나 시대라. 전에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더라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던 신현동 목사님이 그러고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간다.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대만도 갔다 왔고 뭐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갈 때 4주에서 6주 정도를 훈련을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한번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뭘 하는데 6주 동안이나 훈련하나 그랬더니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데 그 훈련의 제1항목이 뭔지 아세요? 리더에게 항복한다예요. 리더에게. 1항목이. 그 리더에게 항복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터인 단기 선교지에 가서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토를 달아. 무슨 얘기를 하면 대퇴거리고 토를. 이거 제자훈련이 안 된 거예요. 리더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 중에서 11명은 제대로 제자훈련이 됐는데 가룟 유다가 항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리더에게 훈련하는 것도 제자훈련, 항복하는 것도 제자훈련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공급자이신 그분 앞에 완전히 서브밋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항복하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 뭐예요? 영성훈련이요. 항복하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네? 토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모세가 영성훈련이 잘 된 분이에요.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저기가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욕먹고 그냥 막 돌에 맞으면서 백성들 데려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를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으면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아멘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해서 그렇지 진짜 아멘은 내가 죽을 때 와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라 아멘. 이렇다 아멘. 저리 가라 아멘. 그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입니다. 범사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진짜 제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정욕은 세상과 벗된 것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아멘하고 온전히 항복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항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번에 다 되지는 못할지라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상과 짝하는 그리고 정욕을 품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